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공도 실패를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가 쌓여서 결국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니까.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패는 반복된다. 그렇습니다. 실패가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알면 우리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패입니다. 큰 최악의 실패, 최악의 불행, 최악의 수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뭐냐?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실패이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이 말이죠. 실패 중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70년에 어떤 은혜 주셨죠? 총리가 2명이나 나오고 왕비가 나오고 또 장관들이 나오고 왕의 비서실장이 나오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물론 고생한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나라에 있을 때보다도 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또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왔죠? 독립운동해서 왔나요?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빌론 세상에서 삽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 인해 재앙,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이 끝나고 어떤 재앙이 맙니까? 다 재앙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재앙이 임하고 바벨론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 언젠가 우리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 46장이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인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바벨론과 우상에 대한 겁니다. 바벨론은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특징을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요, 첫째는 우상입니다. 물론 우상이 없는 나라들이 없어요. 다 우상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왜 우상으로 유명하냐? 대부분은 자기들의 우상만 인정합니다. 우리 신이 최고다. 우리 우상이 최고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야말로 다신교입니다. 정복을 해서 그 나라에 우상이 있으면 그것도 수입을 합니다.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판테온이라 그러죠. 만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가 놓고 그래서 같이 다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유명한 나라 바벨론.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 제국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 강대국, 당대 최고의 강대국.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강대국, 바벨론 하면 우상.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이제 조합이 이루어지죠? 착각을 하게 되죠. 아, 나라가 강대해지는 비결이 우상에게 있다. 우상을 잘 섬겼더니 나라가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우상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여러 우상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정신이야말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민족을 강하게 하는 비결이다.
그 반면에 특정 신만을 고집하는 유일신 사상은 편협하기 되었고, 그러니까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라가 강해지고 민족이 강해지고 개인이 강해지는 비결이 우상에게 있을까요? 어찌됐건 현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바벨론은 우상 섬겨가지고 강해졌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서는 유대인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와, 멋있다.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유명한 나라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심판하라고 강하게 한 것이지 우상 때문에 강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섬겨보니까 지긋지긋해요. 우상이 괴로워요. 우상 섬기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완전히 지긋지긋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나 70년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무너지니까 바벨론도 망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이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냐? 피곤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겁니다.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죠? 제우스, 최고의 신. 무르닥이라고도 하고 마르둑이라고도 하고 벨이라고도 하고 언어에 따라 이제 그렇게 달리 불러요. 그 다음에 느보는 뭐냐? 벨의 아들신입니다. 아들신. 그래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의 신. 제일 대표적인 신이죠. 벨과 느보. 그 외에 많은 신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도 구부러졌다. 왜냐? 이 바벨론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원래 이 신은 작았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우람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 우와! 그래 다음에는 더 크게 만들고 더 높게 만들고. 그래 만신전 축제를 하면 이제 카니발이지 않습니까? 막 축제를 합니다. 막 그 신전을 가지고 막 가두 행진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싣고 움직여야죠. 수레를 누가 끌습니까? 가축들이 끌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 무거우니까 한 마리 갖고 안 돼요. 두 마리. 안 돼요. 세 마리, 네 마리. 한계가 있죠. 점점 무거워지니까 이게 막 헥헥 하면서 그냥 숨을 몰아치는데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 무거운 우상을 싣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짐승들 봐라. 얼마나 피곤하냐. 우상을 섬기는 너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고달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우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구부러졌고 엎드러졌다. 너무 무거우니까 짐승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수레가 끼우뚱하는 거죠. 수레가 끼우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실려있던 우상들이 엎드러지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부도 담당 관리들도 다 줄줄이 잡혀가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징표다. 우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우상이 하나님께서 내려쳐버리면 우상이 엎드러지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우상을 섬기던 제국도 다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국민일보에 난 것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지만
국민일보에선 뭐 어디 근거를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은 전보로 다닌대요. 하나님께 무대가 어렵고 힘들고 또 무슨 뭐 의문 남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5명 중에 1명은 무속신앙을 같이 하나님도 믿고 무속도 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우상 무너질 때에 우상 섬기는 사람도 다 같이 무너진다. 바벨론과 같은 봐라, 인류 최초의 제국,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가 우상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들이 저한테 아유, 임 목사님은 장동건 닮았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좋죠, 기분이. 근데 장동건 씨는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장동건 씨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저 임 목사님이 나 닮았다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데, 나는 장동건 닮았다면 좋은데 장동건 씨는 나하고 자기하고 닮았다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또 인품이 좋은 사람 같으면 아유 맞아요 닮았어요 이래 줄란지.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럴 분은 없지만 임 목사님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조두순이하고 똑 닮았어요. 그러면 성질 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하고 우상은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하고 같다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몰라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선민 중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상에게 무속에 어떤 마음을 뺏기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알파, 하나님에게서의 알파와 오메가는 영원부터 영원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건 말씀을 하는데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3절은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알파죠. 4절은 뭐예요? 백발이 될 때까지 오메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는 또 영원부터 영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얘기한 거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엄마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안고 품고 구하시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우여곡절도 겪고 시련도 겪고 연단도 겪지만 결국엔 오메가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구하여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모르면 못 받습니다. 알아야 이걸 받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노년에 이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도 하나님 천당 가는 그날까지, 그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천당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탈나지 않고 병나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안고 업으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업을 것이라 구하여 내리라. 이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물론 중간에 하나님은 우리 연단하는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때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홀에 달아 소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자,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낸대요. 여러분, 사람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디에는 돈을 냅니다. 바람둥이는 여자 만나는 데는 돈을 냅니다. 그잖아요? 다른 데는 인색해요. 절대 돈 안 써요. 근데 여자 만날 때는 돈을 막 내요. 노름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는 돈이 없어요. 없는데 이상하게 노름할 때는 돈이 생깁니다. 꿔서라도 꿔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노름하는 돈은 나와요. 마약쟁이는요, 마약 사는 돈은 꼭 나와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돈을 쏟아냅니다. 금을 쏟아내고 은을 조금이 아니에요. 저울에 달을 정도로 내가지고 도금장에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을 만들게 해가지고 얼마나 비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7절은 뭐예요? 그걸 아주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정성 들어가가지고 아주 처소까지 만들어요. 또 여기 이 우상 놓는 자리까지 또 그냥 아무 데나 놓을 수는 없잖아요. 멋지게 대리석으로 하고 막 거기다 해서 처소에 두고 거기에 서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복달라고 부르짖어 봤자 응답도 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서 백발이 되기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안을 것이라 업을 것이라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이제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도에게 신앙의 장부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장부가 뭐죠? 대장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초보 수준을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직한 그런 상태가 되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초보 수준에는요,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담배 끊을게요. 옆에서 하는 말이, 담배 끊는 것도 당신 좋은 일이고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 잘 되는 것도 당신 일이고. 근데 초신자는 그래요. 나 좋은 건데 그게 나 좋은 건지 몰라.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게 아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처음에 봉사해도 솔직히 봉사를 하다 보면 내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름 있이 빛이 있이 봉사합니다. 뭘 해놓고 나면 이거 누가 했어요? 아무개가 했어요. 그랬어요. 아유 잘했네. 빛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빛이 나지만 성숙해지면 내가 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했다는 걸 광고로 못했어요. 그러면 초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섭섭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섭섭해져 버려요. 그래 장부가 되어라.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마디로 좀 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초보를 버리라는 것이 신앙의 초보. 그래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고 그래야 믿음직스럽죠. 왜 이 말을 했느냐? 자,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장부가 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장부가 되라고 했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건 8절이고요. 12절에는요. 너희 완악한 자들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패역한 자들아, 완악한 자들아.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사야서는 66개장인데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 1권부터 39권까지 구약의 율법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율법적인 말씀, 책망하는 말씀,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40권부터 66권 신약을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말씀, 은혜로운 말씀, 요만큼도 나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막 공부하게 되면 황홀할 겁니다. 제가 황홀했으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황홀해지더라고요. 마약도 이렇지는 않을 거다. 마약은 안 해봤지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씀들이. 그런데 왜 여기에 막 패역한 자들아, 완악한 자. 제가 봐도 오늘 말씀은 길지는 않습니다. 13절밖에 없는데 이사야 46장 말씀이 너무나 내용이 좋은데 왜 두 번이나 패역한 자들아, 완악한 자들아 이런 표현이 왜 있나?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요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게 축복의 말씀인지 저주의 말씀인지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8절만 읽지 않고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8절에 패역한 자들아 하고는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패역하니까 나는 너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역사를 행한다라는 거죠. 아직 그렇지만 자, 더 구체적인 말씀 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12절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그럼 완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구원이 이제 공의가 멀어졌어. 이제 너희가 완악하니까 구원이 지체할 거야. 구원을 시온에 베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야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완악한 자들아 그랬으면 제가 우리 애들 막 자랄 때 아유 이쁘나 우리 딸 우리 공주님 아빠가 우리 공주님 사랑은 가 알지? 부를 때 공주님이라고 부르고 이쁜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그 뒤에 말도 이쁜 말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야 이 빌어먹을 인간아 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해놓고 빌어먹을 인간아 그래 놓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나쁘게 표현을 했으면 나쁜 말이 나와야 되고
좋은 표현을 썼으면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가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 구절구절이 다 좋은 말씀인데 표현이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12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까칠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하실 때도 꼭 한 번씩 찔러대야 속이 시원하신가? 근데 그게 묵상기도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 이게 이제 재판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참소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를 참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사탄이 밀가부를 얻어가려고 너희를 참소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러셨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시험 들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보세요. 사탄이 욥을 참소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큰 부자였는데 참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이 큰 시련을 겪고 엄청난 아주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됐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두 가지 드려볼게요. 하나는 동방의 의인 욥도 마귀의 참소를 받는데 여러분은 참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나는 참소 안 받고 있나? 한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면 여러분은 그 참소를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참소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참소 당하면 여러분 못 버팁니다. 욥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하고는 다른 참소를 당해도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로 욥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욥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구약시대니까.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검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를 탈탈 털었어요. 털어보니까 패역한 게 나왔어요. 탈탈 털어보니까 완악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벌을 줘야 된다고 농고한 겁니다. 검사가. 그럼 판사는요,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검사가 농고한 것과 변호사가 변호한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하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보니까 맞아요. 패역한 게.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의 DNA 가지고 있으니까 완악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아.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마귀는 더 이상 이제는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복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더 이상 이제는 이 건을 가지고는 마귀 사탄도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재판 끝나버렸으니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걸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걸 줄임말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쭉쭉쭉 해서 끝에 가서 뭐라 해서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지 않은 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약속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공부하고 성경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지난주 말씀까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은혜 받았네. 말씀이 붙든 거 이제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요 이 서울에 살면은 동선이 다르니까 저는 저대로 차가 있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차가 있었죠. 저는 이제 기아차 타고 집사람은 저거 타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동선도 같고 뭐 그러니까 제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 차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요 판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기아 오토큐 뭐 해서 자꾸 카톡 오고 문자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뭐가 자꾸 오고 오는데 아유 귀찮으니까 안 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기아 오토큐에서 나중에 기름 그 뭐라 그러죠 오일 교환하고 할 때 이거 쓰라고 50만 원 포인트가 넣어준 거예요 살 때. 근데 나는 차를 팔았으니까 나하고는 이제 기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50만 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썼다는 거예요. 나는 차 팔아버렸는데 오일 교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정한 가전제품을 50만 원어치 살 수가 있대요. 그 포인트로. 그래서 샀죠. 프라이팬도 사고 뭐 샀어요. 그런데 또 신용카드에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 귀찮아지게 뭔가 해서 보니까 이것도 무슨 포인트라고 그러고 소멸 어쩌고 하니까 이것도 비슷한 건가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도 잘 안 받잖아요. 한참 해가지고 겨우 했더니 20 몇만 원어치 포인트가 있대요. 내가 그거를 끝까지 안 받으면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야. 그때 난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러고 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소멸됩니다. 포인트 소멸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순간 그는 내마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깜짝 놀랄 좋은 일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뭐예요?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폐역한 자들아, 아이고 또 나를 까는가 보다. 나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 성숙한 신앙이 되라. 폐역한 자들아 그러면 아멘. 완악한 자들아 아멘.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지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축복인데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가 자꾸 참소하고 참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신앙이 늘 힘든 신앙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내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